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4장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4장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 없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토를 밟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은 알미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가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2장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세 번째로 욥에게 너가 고통당하는 이유, 네가 지금 이렇게 병이 들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너가 이렇게 정말 힘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너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22장에 또 세 번째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엘리바스가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얘기를 할 때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처음에는 타이르듯이 하다가 두 번째에 욥이 그렇지 않다 말이지 이렇게 대답하니까 너는 또 교만하다 그러면서 또 지적을 하고, 세 번째는 22장에서는 아주 격한 어조로 욥이 짓지도 않은 죄들을 다 나열하면서 너가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욥이 23장에 그거에 대한 반론을 쭉 얘기를 하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24장도 똑같이 그 반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욥의 죄로 인해서 너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악의 운명은 비참한 말로로 끝날 거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가 회복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이 억울함, 자신의 이 원통함에 대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친구들한테 얘기하거나 친구들을 의지하거나 친구들에게 기대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님조차 응답하지 않는 현실을 계속 탄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까?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계속 탄식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욥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1절에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 왜 의인들에게 경고를 해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면 미리 좀 이렇게 사인을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인을 우리가 깨닫고 고칠 건 고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텐데, 뭐 그런 사인도 전혀 주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그냥 몰아가시는, 힘들게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참 야속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셨나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간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으면
나의 고난이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걸 알면 견디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밤에 주무셨을 때 내일 한 7시 반 정도나 8시 되면 해가 뜰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야, 이 욥이. 그러니까 막막한 지금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오래 지속되고 끝도 없는 것처럼 지금 느끼는 거예요, 욥이. 근데 사실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느껴져요. 이 고난을 우리가 딱 경험하게 되면, 야, 이거 좀 내가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이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은 불안함,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이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실한 삶을 살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왜 악인들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냐라는 거예요. 엘리바스 말처럼 의인은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야 되고 죄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엘리바스 너 말처럼 그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야 되는데, 야 봐봐라, 의인이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하나님 앞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세상에는 정말 죄를 정말 악랄하게 지는 저 죄인들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거, 너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서 그에 대해 예를 쭉 얘기를 해요. 욥이 보니까 악인들은 타인의 땅을 훔친다라는 거야. 그리고 땅의 경계표까지 옮기면서 남의 양떼를 억지로 빼앗아 가면서 이 고아의 나귀를 잡아가고 가난한 가부가 진 빚을 갚을 때까지 그 마지막 남은 그 소까지 좀 볼모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있어야 일을 시켜가지고 빚이라도 갚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하나 남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 하나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빼앗아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악인들은 고아를 그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자식을 빚의 담보물로 잡아 가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 내용이죠. 좀 무자비한 채권자들이 그 아버지 없는 아이를 그 어미가 빚을 갚을 시간도 주지 않고 담보물로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어린아이들이 사람이 아니었죠. 그냥 재산, 남자애들은 더 좋고, 그게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아직도 절을 떼지 않았을 때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노예로 그냥 데리고 갑니다. 욥은 그러한 불의를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좀 야속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해. 12절부터 쭉 불평을 합니다. 욥이 세상을 볼 때 악한 자들이 도덕적 질서를 어떤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삶을 살아도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조롱하고 비웃는데도 징벌을 당하지 않은 채 이 땅에 그대로 남아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악인들이 세상을 학대하고 무고한 자를 집어삼키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이 받는 고난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의 길을 번성케 하시는 것 같다고 욥이 자꾸만 항변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건 너 알리바스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이 욥이 참 대단하다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이 있겠죠. 억울하다. 야, 세상에 악한 사람들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죄 안 졌는데 이렇게 고난받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욥이 놀라운 것은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뛰어넘어요. 욥이 기도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어떤 갖고 계신 어떤 진리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욥에게 벌어집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서 악을 끝까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23절 24절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아니 22절 23절 24절 한번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욥이 볼 때 그동안 자기가 엘리바스 말처럼 세상 너 말이 맞다면은 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냐는 거야.
그런데 쭉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그러나 반전이 생긴 거예요. 반전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데 뭘 깨닫게 해줬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난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결국은 악한 것을 끝까지 방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잠시 일시적으로 평안을 주시는 듯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은 샅샅이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봐.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집에서 노는 거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다치나 안 다치나 다 보잖아요. 뭐 하나 뭐 하고 있는지 다 살피잖아요. 밥을 하실 때 애들만 이렇게 거실에서 놀고 이렇게 놀 때 밥을 하다가도 시선이 자꾸만 아이들한테 가야 안 가죠. 가자. 왜냐하면 다칠까봐. 우리 아이들도 셋 이렇게 키우다 보면 뭐 이렇게 조용하면 벌써 의심하는 거예요. 조용한 무슨 잘못을 하고 있거나 무슨 사고를 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문 열어보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래서 잠시 번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고 곡식 이삭처럼 언제나 잘려서 심판받는 날이 올 거다. 이게 지금 결국은 욥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2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서 읽으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결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샅샅이 보고 있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구나. 내가 말한 이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즉 욥은 현재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신비를 깨닫게 하실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을 결국은 깨닫게 되는 거죠. 또한 자신의 현재 소망은 극심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데 있다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누가 증명해 주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욥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욥은요 이 고난 중에서도 결국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서 자신에게 뜻하는 것이 뭔지 자신에게 목적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 가운데 나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보면 욥과 같은 알 수 없는 고통에 우리가 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없다 해도 이제 2016년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어느 한 시점에서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뭐 나에게 그냥 이렇게 닥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어떤 어려움들, 고난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악인은 흥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이 펼쳐지잖아요.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악인이 흥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의가 고난받는 현실이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보여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나에게 하실 말이 있고 나의 삶의 목적을 갖고 이것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복만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마을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고난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던 우리의 모습이 변하여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분명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실 뜻, 목적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가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반응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고난 중에 있다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아버지 그 자리로 인도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발견하여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움 없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